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는 백성의 몸에서 유기적으로 자라나온 자연적 머리가 아니다. 바깥으로부터 국가의 줄기에 놓인 기계적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국가를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칼빈의 관점을 보게 되면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반면에 루터 같은 거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정부라는 것이 국가의 죄의 결과로서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칼빈이 강의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마 이제 칼빈 가주의 강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그렇습니까? 칼빈이 강연 안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결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머리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생명과 죽음의 권리다. 생명과 죽음, 생명을 줄 수 있고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가 다시 국가의 어떤 위정자들은 세 개의 칼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어떤 칼이냐? 정의의 칼이다.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신체적인 어떤 형벌을 가하는 정의의 칼이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의 칼이 있다. 원수에 맞서서 국가와 종기와 권리를 방어하는 이 전쟁의 칼이 있고, 세 번째 칼은 질서의 칼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강제적인 내란을 진압하고 질서 있게 만든 이 세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피는 피로라고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이 권리를 국가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루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권리가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나라에서 허락해 주었다라죠. 물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격파나 종교개혁자들은 사형제도를 이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사형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에 있어서 격파 입장에서 사형제를 여전히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증거한다면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본다면 생명과 사망의 권리라고 하는 이 법을 국가에게 준 건 되게 위대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법은 여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와 노예 주인에게 생명 이거를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권한을.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단히 위대한 법이라고 하지만 열등한 법이고 생명과 사망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정부는 한 단위로서 국민을 돌보되 부분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성이 점점 깊어지고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돌보고 부분적으로 국가의 존립이 해를 입지 않도록 국외에서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국민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계적인 어떤 통합력 때문에 알력과
근데 충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듯이 그탄한 거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전한 국가는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생활이 충돌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과 국민이 요구하는 것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국가가 국민의 권력을 무조건 따른다고 한다면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맨날 탄핵하면은 맨날 탄핵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입헌이 있는 거예요. 법. 헌법의 근거로 해서 이 갈등을 조절하고 유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택한 거예요. 어디나 왕과 국민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 근데 예전에는 그 갈등을 누가 조절해? 그냥 힘으로 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걸 법으로 하자. 그래서 입헌 민주주의, 입헌 공화제를 이제 만든 게 사실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 영역의 규제를 용역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영역에 있어서 그 잘못된 법 만중주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적인 것들이 사실은 뭐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디서만 나타난다? 칼빈주의가 이렇게 증거된 곳에서는 입헌주의 국가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칼빈주의적인 장로교 기독교가 많았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 때 입헌공화제로 한 거라고. 입헌공화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캐톨릭이 왔다 입헌공화제, 루터교 왔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칼빈주의가 가는 데는 모든 국민과의 다스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왕도 법에 예속당하는 거예요. 국민도, 대통령도, 국민도 다 법에 예속된 법이 이제 우리 모두를 관리한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칼빈주의가 가는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라는 기계적 영역과 다른 한편 사회 영역의 권위라는 유기적 영역은 매우 주권적이다죠. 하나님 외에 자신보다 높은 걸 두지 않는 거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이거 다 주권적입니다. 각자가. 근데 그 주권은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기계적으로 강제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됐죠. 정부가 왜 기계적으로 강제하는지, 그죠? 그거는 정의를, 질서를 또 국제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국가의 권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거는, 그죠? 기계적. 근데 그 기계적으로 할 때 뭐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요? 법을 근거로 해서.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유기적인 사회적인 권위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권위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문의 영역이라든지 예술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그 마지막 단락에 보게 되면 이것과 관련한 그리고 오직 유기적 우월성이라는 동일한 근거에서 이 개인적 주권과 나란히 영역의 주권이 존재한다. 영역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적 영역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각 영역마다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권이 있어요. 우리 각자. 그죠? 개인적인 주권이 있지만 동시에 뭐죠? 영역 주권이 있다. 대학은 학문적 지배권을 발휘하죠. 예술원은 예술의 힘을 소유하죠. 길드, 오늘날 나가면 이제 이게 상업이죠. 상업은 기술적 지배를 관리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이나 자치단체는 자신의
고유한 활동 영역 안에서 배타적인 독립적 판단과 권위적 행동에 대한 권세를 의식합니다. 그렇기도 각자가 자기들의 고유한 영역에서의 독립성과 주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강력의 영역도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인과 가정평화와 교육과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갖고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교로 다 보내는 거지만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교육도 어디에 있다? 가정의 영역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낼 것인지 자기 가르칠 것인지도 그 주권이 있다.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학교의 주권적 영역이 있겠죠. 그죠? 위탁하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허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다 이러한 주권적인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18페이지 보게 되면 4가지 영역에서 국가 정부는 법률을 강요할 수 없고 생활의 내재적 법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당신 학문 이렇게 해라, 예술 이렇게 해라, 가정생활 이렇게 해라, 상업생활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 뭐죠? 아주 그들 자신의 내재적 법칙, 각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영역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행정관을 통하여 국가 영역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듯이 택하신 거장들, 그죠? 탁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주권적으로 이 영역에 통치하는 거죠. 뭐 학문이 뛰어난 사람, 예술이 뛰어난 사람, 그렇죠? 가정에는 부모에게 그 맡겨서 그 영역을 다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죠. 그러니까 다른 주권이 그 다른 주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각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전체적으로 각 영역 다 목전을 하면 안 되고 그 영역 주권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영역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맡겨놔야 된다. 그게 이제 사회적 영역에서의 주권이다.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거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네. 그러면 정부가 이들의 자율적인 생활 영역에 전혀 간섭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 그럼 뭐 각 영역 주권이 다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뭐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죠? 상이한 영역이 충돌할 때마다 각 영역의 경계에 관하여 서로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충돌할 때. 2번째는 이들 영역에서 개인과 약한 자를 나머지 사람의 남용된 권력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자가 무조건 무시당하는 거를 국가가 보호해야 돼요. 근데 국가가 약자를 무시하면 그 국가 기능으로서 이제 이미 망가진 거죠. 그리고 3번째 뭐죠? 모든 사람이 국가의 자연적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개인적 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도록 세금을 걷어서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국가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유기적으로 각 영역의 주권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만 그 영역들이 충돌하거나 약한 자들이 피해를 받거나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할 때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영역 주권이라고 해서 취해법권이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각 영역이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칼빈주의 국가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함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냥 안쪽을 배제한다? 그것도 안 돼. 오로지 그 충돌할 때 약자에 대해서를 하는 거지
이게 막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너한테 주지 않겠어. 그 국가의 기능으로서 칼빈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가 않다. 이게 얘기하는, 이해가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정부의 주권이 사회 영역의 주권과 협력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 되겠죠. 이게 되죠. 서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법률이 고위 행정관들과 협력하여 만들어지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만들지 말고 법률은 정말로 고위 정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국회지만 잘 만들어지기를 바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만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영역 주권, 아니 절대 주권입니다. 그 국가의 주권 또 사회의 주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전능성에도 제거를 하고 철저하게 법 아래서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그 법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속당하는 거. 그게 이제 칼빈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기는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에 나타나는 개인 영역의 주권은 국가 권위의 지배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원천에서 직접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그러다 보니까 각 영역은 영역대로 존중이 여기면서 동시에 그 모든 영역은 국가의 어떤 이게 보호를 받고 유기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 그게 칼빈주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게 국가의 권리에 가정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건 범죄다 그래요. 우리 가정을 국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교육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삶,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교육, 이거는 다 우리에게 주신 영역 주권인데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냐고 하나 범죄다.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그냥 이 나쁜 짓을 해서 그냥 나는 뭐 아버지 역할만 잘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요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권에 대한 참 어려운 난점이 있다라고 아브라함 칼빈이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아브라함 칼빈 참 자유로운 국가 안에 자유로운 교회, 자유로운 국가 안에 자유로운 교회,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게 난점이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자유로운 교회라면 자유로운 국가, 자유로운 자유잖아요. 그럼 이 자유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자유잖아요. 자유로운 국가니까. 그 대표적인 나온 게 뭐냐면 이 세베르투스의 말뚝과 쇠막대기. 이 세베르투스는 누구냐면 이 책에 나오는데 칼빈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할 때 단 한 명이 화형을 당해요. 그게 세베르투스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뭐 로마 캐톨릭이나 누토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였어도 칼빈주의자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제네바 시의회에 의하여 화형을 당해. 이것 때문에 칼빈은 학제자다, 학살자다라고 한 명인데 그것도 칼빈은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건 카스텔룡이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을 매우 싫어하고
대적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쓴 글에 의하여 칼빈을 아주 모독을 하죠. 그러니까 왜곡을 시켜요. 근데 실제로 역사 칼빈이 쓴 글, 그 다음에 당시의 재판 기록, 그걸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카스텔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하여서 칼빈이 왜곡되어 있고, 그 왜곡된 것을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이게 채용을 해요. 그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유시민 같은 사람이에요. 유시민이 국가라 무엇인가 책에서도 칼빈의 이 세르베테스 이 화형 사건을 아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살피고 그거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반기독교적이거나 그럴 때는 그 책이 되게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그 책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이 사실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지. 그 책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좋아하니까 글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비판할 때 세베르투스 이 화형 사건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냐면 한 명밖에 없어도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이 그게 아쉽다. 물론 칼빈의 모습이 뭐 불이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얼마나 이 세베르투스가 삼위일체를 이제 30논을 주장하고 칼빈을 아주 모독하고, 당시에는 종교재판에 의하여 이단을 올리면 사형 선고를 했던 시대고 시의회에 의하여 화형을 당해요. 칼빈은 차명을 원했지만 그는 화형을 시키죠. 어쨌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국가, 자유로운 교회라고 하는 모토에 참 어려운 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옛칼빈주의는 이랬어요. 온갖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를 막아 근절하고 교회의 거룩한 봉사를 보호하는 이를 정부에게 위임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는 우상숭배, 거짓 종교 이거를 정부에 위임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게 되면은 그들을 처벌하는 거, 그게 옛칼빈주의 시대에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현대는 그게 아니잖아. 입헌군주제가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러면 앞선 체계와는 따라갈 것인지, 아니 앞선 체계와는 다르게 우리가 앞선 체계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새로운 체계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화형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비판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 중세 같은 데는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이나 우상숭배는 마녀사냥 다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의 교회니까. 그잖아. 하나의 교회가 다른 게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다. 그러지 않는 거죠. 지금은 뭐 모든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는 데에서의 주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반면에 이제 다른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교는 여전히 한 영주 안에 한 기독교가 존재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포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들어간 데는, 그래서 칼빈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로 왔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쫓겨난 사람, 루터교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면 예를 들면 제세례파 교인들도 다 이게 와가지고서 유대인들도 왔어요. 메노파도 왔어요. 그 다음에 아르미니스파도 왔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올 수 있었던 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칼빈주의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거지.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 맞서서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양심의 자유를 높이 찬양함으로써 가시적 교회의 모든 절대적 특징을 원천적으로 버렸어요. 가시적,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로마 캐톨릭 같은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특성을 다 버린 거죠. 양심의 자유가 중요해요. 만약에 양심의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적 교회에 순종해야지. 그게 법이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고 되게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 종교재판에 맞서서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칼빈은 무신론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도도 우리의 동맹자라, 뉴토파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의 내용인데, 기독교 진리에서 삼중적인 이탈이 존재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 사소한 이탈과 온화한 징계로 회복해야 할 온건한 이탈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명백한 불경건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불경건이지만 이게 온건한 이탈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혹한 판단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어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개념에서 보는 건 교회의 가시적 통일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통일성을 보는 게 아니고 진리의 고백과 절대 진리의 동일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의 확신에서 여전히 참될지라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이해가 되죠? 이게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론을 테스트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행정관의 의무를 한번 살펴보자. 교회의 주권에 대한 행정관의 의무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의무고, 개인을 향한 의무가 있다. 첫 번째 행정관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들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관들이 해야 될 의무이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들은 자기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쉽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맞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알죠? 그래서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와 가시적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가시적 교회의 형식적 통일성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문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종교의 통일성은 한민족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나 개인 생활이 발전 과정에서 힘을 얻고 다양성의 생활이 더 풍성한 발전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요구로 나타날 때 이 통일성이 또 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연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로마 캐톨릭이 통일성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롭게 올라가면서 깼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무는 무엇인가? 정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하나의 참된 교회인가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들을 제쳐놓고 이 교회만을 유지해야 되는가? 혹은 정부의 의무는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모든 교단의 복잡 다단함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현현으로 보아야 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기는 두 번째가 좋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만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참 어렵죠. 중립성이 그릇된 개념으로 또 혹은 칼빈주의가 참된 것과 그릇된 것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판단의 자료가 부족하고 모든 행정관의 판단이 여기서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맞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게 참된 교회인지를 정부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또는 잘못하면 교회 행정관에게 교회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